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8장. 열왕기상 18장 17절에서 봅시다. 17절에서 2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24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엘리야를 볼 때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내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으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취하여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아하방 시절과 같은 그러한 영적 상황들이 도래한다는 것을 익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때도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도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을 가진 두 증인들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때가 그때인 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들도 과연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켜야 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은 바로 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신앙들을 좀 점구받고 잘못된 것일 것 같으면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지라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다름질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셔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방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자기 백성들을 찾는 일을 하십니다. 찾는 일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방문할 때는 먼저 자기 종들을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얘기는 결국 그들을 주 앞으로 끌어오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디에서 증거가 되느냐?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 그 광야에 나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외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슈바 슈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은 항상 나타나는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는 일들을 하게 하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이 기도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약에 있어가지고서 가장 타락한 시기가 언제냐? 이 아하방 시절이에요. 아하방 시절. 그 아하방 시절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한 시기인데 그때 어떻게 타락이 되느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서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 하나님을 가르친 거예요. 거짓 하나님을. 그래서 바알을 이들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면은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쳤고 거짓 종들은 바알 하나님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이름은 뭐냐? 다 하나님이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게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여호와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엘리야식을 할 것 같으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지금 자기밖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뭐 숨겨진 자들이 있지만은 이 대목 속에서는 그 나머지는 전부 누구냐?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예수라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다 그 예수가 옳은 예수가 아니에요. 다 예수 한다고 해서 그 예수가 다 같은 예수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한다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이 아니었듯이 바알의 하나님이 있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있듯이 바알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게 보면은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이제 바알신을 쫓아가고 이렇게 타락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백성들이 땅에 복을 주는 그 바알이 마치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하늘을 닫아서 비를 좀 그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어버렸어요. 이게 가뭄이 드니까 자연히 농사를 못 짓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이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고, 그 풍요와 다산은 그 뭐냐? 땅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 전부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복을 주는 신을 바라고 다산의 신과 풍요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쉽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시대로 이렇게 표현을 할 것 같으면은 한국 교회가 섬기는 이 하나님이 지금 바알 하나님이에요. 바알 하나님. 예수가 바알이에요. 바알. 전부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 복 주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땅에 복을 주는 예수. 이걸 누가 가르치느냐?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어요. 거짓 목사들이.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고 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 교회 와가지고서 예수라는 이름은 걸어놨는데 그 예수의 그 뚜껑을 딱 열어볼 것 같으면 그 예수는 땅의 예수라. 마귀라니까 마귀. 그래서 땅의 복을 좀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복을 끄집어내는데 있어가지고서 하는 것이 뭐냐? 인간의 정성이에요. 지성이면 감춰난다고. 그래서 거짓 종들은 특징이 곧 뭐냐? 성도들에게 열심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든지 좌우지간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네 열심히 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바알신이라니까, 바알신. 대부분 다 이런 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또 못을 박습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면 복을 가는 것이고 저주를 명하면 저주를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살펴보잖아요. 아무리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고 싶어도 저주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가 가지 않도록 막아버리기 때문에. 인간 쪽에서 내가 열심을 내서 이게 복을 따낼 것 같은 그건 복이 아니지. 하나님 복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마치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자녀들을 수능 앞두고 있는 이런 자녀들이 이렇게 있을 것 같으면 부모님들이 과도한 그 열심을 내잖아요. 언제부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죠?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근데 이게 저 대부분 팔공산하고 똑같아요. 팔공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TV를 볼 것 같으면은 입시철 되고 이럴 것 같으면은 TV 그 사람들이 이 카메라를 찍어 유세 내보낼 때 그러잖아요. 팔공산 딱 찍어가지고서 불공 드리는 모습.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 미사 드리는 모습. 기독교에서 막 기도하는 모습. 이건데 그들 눈에는 뭐이다? 또이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 그들 눈에는 똑같아요. 그들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기독교가 아니죠. 성경적 기독교 아니에요. 그냥 한국의 무속 종교, 토템, 그 바탕으로 세워진 그런 그 종교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가치가 뭐냐? 물질적 가치예요. 그 교회가, 유전무죄, 무전, 유죄가 되어버렸어. 이건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돈 많은 사람은 믿음 있는 것으로 치부돼 버리고 돈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것으로 치부돼 버려요.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뭐냐? 돈 가진 자들이 직분을 다 차지해 버리고 돈 없는 사람은 직분을 얻기도 힘들어요. 이 일을 누가 부추기냐? 거짓 목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땅에 속한 목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TV 틀어볼 것 같은 그 땅에 있는 그 목사, 그 무당들이 하는데 수만 명이 아멘하고 있잖아요, 그거. 그게 결국 전부 바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바알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아합 시대 이 모습이 예수님 초림 때 그대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법 잡은 자들이 전부 가치가 뭐냐? 물질적 가치예요. 돈이에요, 돈. 그래서 성전을 뭘로 만드냐?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버리고 강도의 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 그것이 종말에 예수님 재림 때도 똑같은 모습이 뭐로 나타나느냐? 음료로 나타나는데 땅에 사치하고 연락하고 땅의 걸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걸 음료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합 시대나 예수님 초림 시대나 예수님 재림 시대나 영적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합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듯이 예수님 초림 때도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을 가진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도 엘리야의 심정으로 한 거예요.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증인들이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을 와서 또 외치는 거예요. 그걸 어디 외치냐? 교회에서 외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엘리야가 외치는 대상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자기 백성들, 자기 백성들. 세례 요한이 외친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마지막 종말에도 두 증인들이 외친 대상이 누구예요? 교회라니까, 교회. 교회 지금 예수님께서 문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 라오디게 교회가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게 뭘로? 물질이에요, 물질.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아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속에 예수가 없어져 버렸네. 예수가 없네. 그러면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부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은 이 부요가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준 거예요? 아니죠. 바알이 준 거지, 바알이. 땅에, 바알은 땅에서, 그게 마귀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 마귀가 준 것을 가지고 지금 뭐냐, 희낙락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도취돼가지고서 말이야. 아, 이 정도면 돼. 이러면 됐지. 여기가 천국이지. 마귀는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어준다고 그러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꿈이 뭐예요? 유토피아죠. 그죠?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들의 힘으로서 이 천국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회의 그 모습이 다 세속적 가치로 여기에 가득 채워져 가지고서 이제 아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 예수님이 그들의 문 밖에 나가 있는 거예요. 나가 있는 그 모습이라니까. 예수님 문 밖에 나가 있는 모습이나 지금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바알을 쫓아가는 것이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바알이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머뭇머뭇하겠느냐.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것이 머뭇머뭇한다는 이 단어 의미가 뭐냐면 쩔뚝거린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 쩔뚝거리는 게 뭐예요? 균형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균형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앙이 어그러져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이 어그러져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말은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한쪽은 천국 가기로 하고 하늘에 천국 간다 그러면 하나는 몸뚱이는 어디로 가고 땅으로 가니까 이게 쩔뚝발이지 이게. 이게 불균형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일을. 여러분들 보세요. 엘리야가 있다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보낸 것이 복이에요. 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잘못들을 지적해주는 선지자가 있다는 게 복이에요. 선지자가 없는 건 저주라니까, 저주. 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볼 것 같으면 잔소리해주는 부모가 있는 것이 큰 복이에요. 잔소리해주는 부모 없는 애들은 뭐 고안 다 나쁘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 따지면은 부모가 잔소리해주는 부모가 없을 것 같으면은 그 아이가 지 맘대로 크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는 잔소리를 해주는 부모를 통해 가지고 아이가 올바로 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하고 하나님의 백성하고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잔소리 해주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부모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잔소리를 해주는 부모가 계셨고, 이방인들은 잔소리 해주는 분이 없어. 그거는 부모가 없다니까. 이스라엘은 부모가 있고, 그게 부모가 계속 이스라엘을 뭐 하느냐?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되냐, 저러면 되냐, 계속 간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계속 간섭하기 때문에. 근데 이방인들은 간섭해 주는 사람이 없어. 지금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신 450명을 불러가지고서 지금 뭡니까?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내기하죠. 그지요? 그러면서 유명한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나는 내 신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자, 중요한 얘기예요. 바알은 죽은 신이에요. 바알은 이름이 없어요. 죽은 자는 이름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은 아무리 그 신을 불러도 그 신이 죽었기 때문에 없는 신이라니까. 이름이 없다는 얘기는 원래 없는 신인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묻습니다. 마귀가 신이에요? 아니라니까. 근데 인간들이 마귀를 신격화 시켜놔 버렸지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귀신을 신으로 봤어요? 마귀를 신으로 봐요? 아니라니까. 근데 인간들보다 한 수 위가 있잖아. 왜? 천사와 타락한 천사가 마귀인데, 천사와 우리 인간들하고는 그게 다르잖아요. 천사는 영물이고 신은 아니에요. 영물이라서 그렇지. 그런데 이게 우리는 육신으로 흙으로 난 이 자들은 영물을 못 이기니까 우리가 자꾸 신격화 시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귀 보고, 네 신도 아니기 왜 신노로 됐어? 특정 범죄? 가정 사기꾼. 그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불구덩이 집어넣는다니까. 신도 아닌 놈이 신노로 돼버렸다니까. 이해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딱 와가지고 하는 게 애굽의 신들을 혼냈다 그러잖아요. 이게 곧 뭐냐면 신도 아닌 것들이 신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일강에도 신이 있고 말이죠. 떡상도 신이 있고 말이죠. 모든 게 다 신격을 만들어. 지금 이게 범신론이죠. 범신론. 산에 가면 산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신 용왕도 있고, 그죠? 우리 다 그러잖아요. 이 인간들이 그러잖아요. 신만이들도 삼캐러 가기 전에 어떻게 한다? 명태 대가리 갖다 놔놓고, 신은 그 귀신은 명태를 좋아하는 모양이라. 명태 대가리 갖다 놔놓고 뭘 빈잖아요. 그 막걸리 좋아하고. 그걸 그렇게 인간들은 자꾸 신을 만들어 이걸 개념화라, 신의 개념화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신이 800만 개 있다죠. 800만 개. 이게 신이다, 이러면 신이에요. 이것도, 이 꼬부라진 것도 그냥 똑바로 선 나무를 영롱하게 생각을 해요. 꼬불꼬불한 걸 영롱하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2개가 있다, 벌써. 꼬불꼬불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야, 이게 영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뻗은 그런 나무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희한하게 뒤틀어져가지고서 그게 인간들 심성 속에 있는 신관이 그대로 들어있다니까. 이 왜곡된 것이라, 왜곡된 거. 마치 물 속에 뭐가 있을까 어지러리 해가지고서 그게 형상들이 막 어지러운 같이 인간들의 그 사고 자체가 뭐냐? 올바른 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 신이 아니고 신인 거예요. 야구 선수들이 그
타석이 들어서가 이 십자가는 이렇게 이게 다 그런 하나의 신의식이라는 그 스스로는 개념들이. 어떤 선수들 얘기하는 거 볼 것 같으면은 팬티도 빨간 팬티 입고 나가야지 홈런 잘 때린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뭐 세수 안 하고 가야 된다. 전부 이런 것들 하나 징크스화시 만들어 놔가지고서 그 본인이 만든 그 법에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게 인간이라니까, 인간들. 그래서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아무 돌멩이고 나무고 뭐가 신이라면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럴 거예요. 이건 얘 미친놈들 아이가, 이거? 나무가 인간 보고 그럴 거예요. 니 왜 너한테 이러는데? 니 신 해라.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고. 그걸 이름 없는 죽은 신이라 그러면 죽은 신. 그래서 뭡니까? 우상은 신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름이.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존재하는 것만 이름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난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만 이름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알 선지자하고 엘리야하고 엘리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저거 이름 없는 신이라니까. 네 신 이름 불러봐. 그게 얘네들이 하루 종일 불렀는데 대답이 또 없다. 대답 없잖아. 그 엘리야 뭐라 그래요? 야, 혹시 마실는지 모르니까 좀 더 크게 해봐라. 큰 소리로. 큰 소리 친다고 와요? 없는 신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인간 특유의 뭐가 나오느냐?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학대해가 여기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내 피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피 받아? 인간 피 받아요? 안 받는다니까요. 이게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지금 이 시대에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귀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 자기 몸을 학대하는 거예요. 이게 곧 뭐냐? 과도한 금식, 과도한 산기도. 제가 과거에 그랬다니까. 예수를 안 믿을 때 과거에 엄청나게 했다니까. 이거 아주. 전문가를 잘 안다니까. 안 믿어질수록 뭐가 많이 나오느냐? 자기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대체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본인이 불안해서 못 견뎌요.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귀신은 섬기면 섬길수록 더 지랄 떤다고. 뭔 말인지 몰라, 지금? 귀신은 섬기면 섬길수록, 만약에 안 섬기면 삐져가지고서 해코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귀신에 쉬어 있는 사람은 점점 몰입이 되는 거예요. 그 귀신 섬기는 것들이. 예전에 우리 살던 집에 옆방에 이제 같이 세 방에 살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옆집이 그 아주머니는 하루에 목욕을 3번씩 해. 그렇게 해야 뭐냐면 깨끗해진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물세를 우리보다 3배를 더 냈다니까. 본인이 이실직고를 해가지고 나 물을 많이 쓰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해야 신에게 자기가 뭐를 되느냐? 자기 정성을 드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그걸 그대로 지금 들어온 게 교회가 들어왔다니까, 교회.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들이 가르친 것이 열심과 특심이 많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진짜 어떤 기복신앙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눈만 뜨면 어디를 가냐? 기도원 쫓아다녀요. 제 아는 미장원 어떤 권사님도 눈만 뜨면 기도원 쫓아가가지고 가고 있어.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야 뭘 준다? 복 준다 생각하는 거예요. 전부 땅에 복 추구하는 거예요. 땅에 복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있다니까. 그게 그분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을 그 거짓 신들을 확 보내가지고서 거짓 종들이 다 따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경적 교회, 기독교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짝퉁교회. 그러니까 혼합주의가 들어와가지고서 우리 그 한국의 교회도 유교적 기독교, 불교적 기독교, 거기다가 무당 토속 종교 있잖아. 토템이 이 다 들어가 있다. 짬뽕이 되어 있다니까. 짬뽕이 되어 있다니까. 엘리야 시대 신앙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언약의 하나님을 딱 붙잡고 있잖아요. 언약의 하나님. 왜 엘리야가 언약의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언약으로 일하신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엘리야는 그 언약의 하나님을 증거를 하니까 백성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대적점에 설 수밖에 없죠. 계속 서 있죠. 지금 이 시대에도 성도들이 다 두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어요. 두 사이에 머뭇거린다는 얘기는 뭐 반반, 프라이드 반, 뭐 양념 반 이게 아니고 지금 신앙이 지금 이질환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기근을 보내버리죠. 기근을. 하나님 앞에 기근을 보냈더니까 기근이 오니까 백성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가뭄이 오니까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기근이 들어가지고 백성들 난리 치니까 아합 왕이 지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냐 얘기를 들어보니까 엘리야가 비 오지 못하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이 아합일 같으면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하늘이 닫혀가지고 비가 안 왔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엘리야가 믿는 그 신을 쫓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합은 그 엘리야 잡아. 그 엘리야 잡아 그러나. 응? 너 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게 엘리야 그러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그렇잖아. 네가 지금 거짓 선지께서 안 그러나? 어? 네가 믿는 그 바알이 가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하늘에다가 비 오게 못하게 했어. 네가 믿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 같으면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말아야지. 내가 가짜일 것 같으면은 네가 믿는 바알이 진짜일 것 같으면은 내가 닫아놓으면 네가 열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아합이 불타올라가지고 엘리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엘리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 네가 믿는 그 바알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들 전부 불러가 갈멜사를 불러와라. 불러가지고서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누가 진짜 신인가? 그래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엘리야 그러는 거예요. 이 바알 선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에게는 관심이 누구냐?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 하나님은 언제 항상 자기 백성에게 자기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 불러놔놓고 언제까지 너희들이 두 사이 머뭇거리느냐? 너희들이 믿는 바알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믿는 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내기 한번 해보자. 응?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 방식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이름을 부르고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런데 실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서 재단을 뭡니까? 제물을 받은 것은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 시대에 그 대형교회들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성가대 할 때 꼭 엘리야의 하나님이 찬송 많이 하잖아요. 안 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이거 대작이라니까, 대작.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 하냐? 바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냐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이 바알이 죽지 않으면은, 이 바알은 곧 뭐냐? 세상가치예요, 세상가치. 이 마음 속에 바알이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 계속 기근당해요. 내 마음속에 세상의 가치, 떡의 가치가 죽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쉼을 못 누린다니까. 구원이 뭐냐? 떡의 가치로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대로 옮겨놓는 거. 이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출애굽은 뭐냐? 애굽은 뭐냐? 떡의 가치로 사는 것이고 광야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가치, 말씀의 가치로 사는 곳이 광야예요. 그게 교회라니까, 교회. 여러분들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사는 자로 지금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는 광야에서 이놈들이 잠깐만 애굽의 것을 동경하는 그 얘기는 애굽의 걸 다 하려고 그런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교회에 와가지고 잠깐 세상 걸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애국 것을 달라고 한다 해서 하나님께 줘요? 안 준다니까. 내 미리 장담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도 아닌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때를 쓴다고 해가지고서 주고 때를 안 쓴다고 해서 안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쉬운 얘기를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한테 와가지고서 엄마 내 곤충 한 장 사주세요. 사준다 안 사준다? 그럼 얘가 정성이 부족했는가? 다음에 가서 또 쫄른다. 쫄른다고 사줄 거예요 그거? 아니죠. 이거는 애초에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엄마 나 저 공책 사야 되는데 돈 주세요.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자꾸만 광야에 나와 애굽을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 줄 리가 있는가? 거기 그 떡의 가치로 사는 놈들을 빼내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로 사는 자로 만들어 가려고 빼내놨는데 여기서 떡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결국은 뭐냐?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수 노릇하는 건 뭐냐? 애굽에 떡을 달라는 것이 원수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너희들을 기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데 그들이 뭐하냐? 구하는 것은 땅의 일이고 그들이 뭐냐? 신은 뭐라 그러냐? 배라 그러는 거예요. 배. 먹고 사는 것이 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의 원수라고 그런다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구하지 마.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는 하나님 백성 아니냐. 하나님 백성 이거 다 안다니까. 그러니까 네가 구할 건 뭐냐. 그 나라 그 의라니까. 그 나라에 그 의 구하면은 내가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다 알아서 해줄게. 이게 또 함정이라. 알아서 해줄게 말씀했어요. 풍성히 많이 준다 했어요. 알아서 준다니까 알아서. 근데 우리는 그 알아서에다가 뭐를 가로 열고 뭐를 적어놔요? 부자 해놓잖아 거기다가. 부자 해놓으면 하나님 섬긴다 안 섬긴다? 안 섬겨요. 거기서 알아서 해줄게 이게 뭐냐? 하루하루치 주는 거예요. 그게 만나라니까 만나. 광야에 끌고 나가지고 내가 알아서 해줄게. 백성들은 와 이제 알아서 해준다 같으면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하느냐? 와 알아서 해줄 것 같으면 엄청난 걸 주는데 하루치 준다니까. 이게 그래서 뭐 하냐? 그 만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만나 이름이 뭐냐? 이것이 무엇이냐요? 이게 얼마나 웃겨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뭐냐? 애게 이걸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먹고 배부르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의 생존이에요. 생존. 아멘? 그것만 먹으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먹을 만큼 주는 거예요. 살 만큼 주는 거예요. 죽지 않을 만큼 주는 거예요. 여기에 자족할 것 같으면 그냥 감사하고 사는데 여기에 자꾸 뭐 하냐? 배부름을 추구할 것 같으면 그때 못 살지요. 그러면 뭐 하느냐? 애굽에 떡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애굽에 떡을 주더라 안 주더라? 그럼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주는 대로 처먹고 하라는 대로 해. 왜 자꾸만 따지고 그래? 그게 애굽의 근성이거든. 장차 들어갈 땅이 뭐냐? 그냥 하나님 주는 대로 먹고 사는 땅이에요. 그걸 지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영적 가나안 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으면 여기에 뭐냐?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 자족하는 마음이 이 안에서 내 안에서 자리 잡을 때 여러분들은 뭐냐? 천국을 누리고 쉼을 누린다니까. 근데 이것을 그 평안을 빼앗겨가고 안식을 빼앗아가는 놈이 누구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막이라는 놈이 딱 와가지고서 뭐냐? 세상 걸 가지고 자꾸 흔들어가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 거기에 눈이 쏠리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결국 마음의 평온은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완전히 지금 이 가치가 전도가 됐어요. 역설이 됐다니까. 역설적으로 돼버렸다니까. 처음에 우리가 교회로 왔을 때 부르심을 입었을 때는 교회의 소망이 전부 천국의 소망이었는데 천국의 그 소망이 세상에 물질이 딱 들어오면서 천국의 소망을 싹 밀어내버리고 이 물질의 가치가 장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겉으로 드러난 것이 교회고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성도들 심령이 그런 거예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었을 때는 평안했어요. 자족했다니까. 그 나라 그의가 이 안에 있을 때는 평안했다니까. 그런데 물질이 딱 들어오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이 딱 들어오면서 뭐하냐, 그 나라 그의는 싹 사라져버리고 세상 것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것이 이게 곧 뭐냐면은, 세상 것이 얻어지면 내가 평화로울 줄 알고 내가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세상 것이 들고 가지고 오는 것이 뭐를 끌고 오느냐, 지옥을 끌고 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세상 것이 내 안에 오면 이 세상 것이 출처가 어디냐? 땅이라니까, 땅. 지옥을 끌고 온다니까, 지옥을. 여러분들이 없을 때 우리가 그래도 행복했지. 여러분 또 이거 생각하세요. 편리하게 사는 것하고 행복은 달라요. 물질이 많으면 편리하게는 살아요. 행복한 건 아니라니까. 행복은 마음에 와야 돼, 마음이. 제가 가장 이렇게 그리워하는 것이 옛날 우리 시골에서 어렸을 때 살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거의 거기가 거기야. 사람 사는 것이 다 거기가 거기라니까. 그때 집에 문 열어놓고 가도 뭐 도둑 걱정 안 하고 뭐 열어놔도 갈 데 없다니까. 우리 어미 집사님 그 문 잠그고 살을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자물쇠라는 게 없었다니까. 자물쇠는 어디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부잣집. 부잣집에만 자물쇠가 있었지 가난한 집엔 자물쇠가 없어요. 왜? 가난이 자물쇠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럼 자물쇠는 왜 필요해요? 훔쳐갈까봐. 누구 도둑이면 훔쳐갈까봐. 이게 불안인 거예요. 결국 그 마음속에 훔쳐갈까봐 하는 그 도둑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것이 뭐예요? 있음이잖아요, 있음. 그 있음이 결국 내 안에 뭐냐? 불안감을 몰고 오는, 이게 지옥이라니까, 지옥.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담장이 높아지고, 가지면 가질수록, 요즘 보세요, 부잣집에 보세요. 담벼락 높이 세워가지고 담 위에도 뭐를 쳐놔야 돼요? 철조망 가지고 하나 놓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뭐 해야 돼요? 센서 달아가지고 해서 뭐 카메라 해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뭘 키워야 돼요? 진돗개 키워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 방마다 자물쇠 몇 개씩 해놔야 돼요. 2개, 3개 하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이 뭐냐? 가진 자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한 거. 근데 이걸 못 버려. 왜? 가치가 그 가치니까. 그 가치를 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아멘? 교회는 세상 거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주는 것이지. 하늘의 걸 가져야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자유가 된다니까. 아멘? 솔직히 쉬운 얘기 할게. 여러분들 부부간에 은혜 받고 갔을 때는 먹고 사는 문제 근심해요, 안 해요? 근심 해요, 안 해요? 은혜 받았을 때 세상 걱정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문 열고 나가면은 마선생이 딱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문 열고 나가면 마선생하고 손잡고 가자. 어디로 가는데? 떡자로 가야지. 그래서 양심상 교회에 들어오기는 또 뭘 타러 올까? 마선생 보죠. 잠깐 기다리래.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니까. 무슨 신앙이 그러냐고, 이게. 그러니까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니까 뭐냐? 마음이 곤고해지고 쫓기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이름 있는 그 신을 여러분들이 섬겨야 돼요. 이름 있는 그 신을 찾으셔야 된다니까.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이름 있는 신이에요. 이름 있는 그 신은 우리 인생을 책임을 져주신다니까.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죽은 신은 우리 인생 책임 못 져요. 그 이름 없는 신은 우리 인생을 책임을 못 진다니까. 이건 썩는 거예요, 썩는 거. 머리털 하나 희게나 검게 할 수 없는 것이 이 인간 세상의 피조 세계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에게 속한 건 신이 될 수가 없어. 신은 창조를 해야 신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일신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그 신을 섬기고 있다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믿는다고 같으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만 그분에게 넘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자꾸 책임지려 하지 마시고, 우리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다 내 인생 내가 짊어질 것이라고 다 왔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깊어가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넘겨야 돼요. 이 짐을 넘기셔야 된다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러 왔다니까. 그 대신 지는 짐이 뭐냐?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니까 그걸 예수님이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져주느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대한 정과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꾸 뭐냐? 우리 짐을 져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세상에 대한 그 정과 욕심들을 잘마다 뭐하냐? 찌르어내고 갈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구원의 시발점이 뭐냐? 갈라내는 거예요. 갈라내는 거. 물질적까지 땅의 가치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가치로 사는 사람을 빼내놓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이제 빛이 와가지고 뭐 해요? 빛과 어둠을 갈라내고 궁창이고 궁창 아랫물을 갈라내고 이제 바다에서 땅과 바다를 갈라내는 일 하죠. 이게 지금 출애굽과 같은 것이에요. 그걸 놔놓고 이제부터 뭐 하냐? 자기 백성들 속에 갈라진 그들에게 뭐 하냐? 하늘의 것을 채우는 일들을 하잖아요. 채우는 일들을. 그 채우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말씀을 통해서 채우심을 입어야 돼. 그게 내 안에 영적인 가치, 하늘의 그 가치가 우리 속에 채워질 것 같으면 자연히 이 세상 가치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또 없는 걸, 하늘 걸 받지도 않았는데 이걸 버리려 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 손해본다니까. 버려놨다 다시 찾으러 가야 된다니까, 그걸. 먼저 우리가 뭐냐, 그 나라 그 의가 올 것 같으면, 이게 구해질 것 같으면 이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아멘? 그게 먼저 뭐 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 믿음을 구해야 되죠.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들 것은 위의 것들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래 것을 채워주신다니까. 이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위의 걸 찾으면 하나님 아래 걸 채워준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가정 속에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자녀가 공부만 잘해보세요. 그러면 생각지도 하지 않는 것을 부모가 다 어떻게 해요? 준비 다 해줘가지고 해주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아이에게는 공부 잘하는 것이 그 나라 그 의 구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하지 않고 맨날 다른 거 구한다. 그게 그 먹고 마시는 거 구하는 거예요. 그럼 준다, 안 준다? 안 주지요. 지금 이 엘리야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로 살아야 될 이놈들이 정말 이 세속적 그 가치에 넘어져 가지고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을, 말씀의 하나님을, 떡의 하나님으로 자꾸만 이게 둔갑을 시켜가지고 믿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깨줘야 되는 거예요. 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이거 뭡니까? 누가 신이 진짜 신이냐는 것을 내기를 해가지고서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딱 보여줬어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보세요.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 전부 어디를 끌고 가냐? 기손 시내 데려가잖아. 기손 시내로. 기손 시내로 데려가가지고 어떻게 하냐? 전부 죽여버리죠. 그죠? 바알 선지자들을 백성들로 하여금 죽이라 그런다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저들을 죽이라 그래. 이 얘기는 백성들 속에 있는 바알을 죽이는 거예요. 백성들 속에 있는 바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바알을 죽였더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니까 닫혔던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가지고서 기도하니까 저쪽에 구름이 요만한 걸 떠가지고서 그때 그러잖아요. 빨리 도망가라 그러잖아요. 지금 큰 비가 내릴 것이니까. 사람들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지요. 그 엘리야는 그러는 거예요. 비가 온다. 비가 온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 보니까 비가 짱비비가 쏟아지는 게 3년 반 동안 해가리 그 가뭄이
하루아침에 해결이 싹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요 모습이 곧 뭐냐. 두 증인들이 마지막에 강단에서 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외칠 때에 하늘에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는 이 바알을 죽여버리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하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말씀을 들을 때 죽었던 심령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 두 증인들이 사역을 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랑 싸우느냐? 땅에 속한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과. 이 땅에 속한 자들이 뭐냐? 바알을 믿는 자들이, 바알을 믿는 자들. 복주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걸 지금 뭐 하느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신이 바알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야로 나타난 그 두 증인들이 엘리야의 능력과 심령을 가지고서 그들 속에 있는 그 바알 신앙을 죽여버리니까. 그래 뭐 하느냐? 닫혔던 하늘이 열려가지고서 하나님 은혜가 쏟아진다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제가 지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바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 바알이 죽임이 당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있냐? 은혜가 넘친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마음속에 넘쳐야 여러분들이 세상 근심 걱정 안 한다니까. 염려 걱정 안 한다니까. 우리는 늘 눈만 뜨면 세상에 대한 염려 걱정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눈 뜨고 눈을 딱 뜨고 나가지고서 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뜻대로 잘 살고 내가 진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다 그래 생각하죠? 솔직히 본능적으로 어떤 기도가 나와요? 먹고 사는 기도 나오죠? 아닌갑네. 그래야 된다니까. 제가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잠에서 딱 깨고 나올 것 같으면은 잠에서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눈 뜨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날이니까. 늘 하루 삶이 그런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늘 하나님 내 옆에 함께 계셔서 동행하시고 내가 할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자기 전에도 습관하고 자꾸 깨고 나서도 습관하고 이게 자연적으로 그게 돼야 돼. 습관이 돼야 된다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하나님 앞에 인계를 시키라고.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인계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책임 못 져요. 어떻게 책임을 져? 나도 내 안에 탐욕이 그득그득한데 근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냐고. 못 이겨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만져주셔야지. 그 기도하면서 때로는 내가 그런 기도를 해요. 너무 내게 가분한 걸 주지 마세요. 나 그거 감당 안 되니까. 적당하게. 지금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너무 과분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서 감당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개판치 뿌린 거예요. 아이한테 용돈을 주면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이리 줘야지. 신사임당 주면 안 돼요. 걔들한테는 1,000원짜리 이게 맞는 것이지 5만원 주면 안 된다니까. 그 가치를 모른다니까, 가치를. 근데 엄마는 보세요. 엄마는 아이에게 용돈 줄 때 얼마 줘요? 5만원짜리 줘요? 1,000원짜리 줘요? 우리 은지연 집사님, 달라 할 때 얼마짜리 줘요? 1,000원짜리 주지요? 그 삼촌이나 이모가 오면 얼마짜리 줘요? 5만원짜리 주지요? 지 새끼 아니니까. 그럼 어미는 어떻게 하냐? 가져와. 니는 5만원짜리 쓸 사람이 어때? 1,000원짜리 준다고. 그럼 아는 그러지요. 이모가 좋아. 이모가 우리 엄마였으면 좋겠어. 그럼 이모는 지 새끼한테 그래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우리 하나님 그렇다니까.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하는 거 줘봐야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엄마같이 큰 거 가지고서도 뺏어간다 보니까 이거 다 못 써. 네 가족에서는 반드시 넌 타락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간섭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삶이라니까. 또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좀 잘해줘도 내 잘할 것 같은데 뭘 잘해줘도 제가 과거에 그런 기도를 할 것 같으면 야 이 새끼야 내가 니를 지었어 임마. 저 과거에 그랬거든. 한번 줘보고 한번 해보세요. 줘보고 한번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야, 이 새끼야, 내가 니를 지어서 니 속을 모르잖아. 그 한 번 그렇게 해서 내가 포기한다 안 한다. 그 포기되면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꿈을 말이야. 그때 그러잖아. 한 번 외칠 때마다 3,000명 회개해가지고서 울산을 구역으로 주시고 한국을 교으로 주시고 세계를 나와버리죠. 아이고 그거 다 받은가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있는 거 다 흩어버리고 요거지. 그래서 나중에 포기를 하게 만든다니까. 포기. 하나님 그러더라. 목회가 뭔지 아냐? 니는 목회를 잡으면 사람 끌어모은 걸 목회를 할 생각하는데 니가 해야 될 목회는 그냥 말씀만 전해. 내가 언제 니 사람 적게 끌어모았다 내가 뭐라 그러대? 그거 간섭 안 할 테니까 올바른 말씀만 전하라니까. 그게 니가 해야 될 목회야.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나가지고 교회에다 그랬잖아요. 저는 목회를 안 합니다. 말씀만 전합니다. 제가 말하는 목회는 뭐냐. 신방 다니고 쫓아다니고 막 이런 목회를 안 하겠다고 내가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 목회 안 하고 그냥 말씀만 내가 전하겠다고. 말씀 전하는 목회만 하겠다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붙일 자 붙이고 떨어질 자 떨어지고 그거 내가 어떻게 아냐고. 그게 하나님 착한 알아서 하신다니까. 그 여러분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이게 결국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바알 사상들이 찍혀나간 그 아픔들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독대해야 돼요. 독대. 그 야곱만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이 돼야 된다니까. 그 야곱이 어떤 놈이냐.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거부돼가지고서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놈이에요. 그 놈이 그 야복강에 죽여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그 놈을 죽이기 위해서 자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젠가 그걸 경험을 하게 돼야 돼. 그걸. 어? 그 야복강의 경험이 일어나가지고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죽어야 돼요. 거기 죽고 날 것 같으면 그때 여러분들 뭐 하냐. 마음에 쉼을 누린다는 게.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넘치게 될 것 같으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주신다니까. 자족하는 마음을. 그 자족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쉼을 주시고 천국을 주세요. 아멘? 혹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지금 섬기고 있는 그 예수가 바알의 예수는 아닌지 한번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이용해가지고 세상적으로 내가 뭔가 유익 얻게 할 것 같으면 바알이에요. 그 예수를 죽여야 되는 그건 가짜 예수예요. 가짜 예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위에 계세요. 위에 계신 주님은 위에 걸 주시지 땅에 걸 주지 않아요. 아멘? 그 위에 걸 받아 여기가 뭐가 오냐? 평화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 아멘? 그래서 없음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온다니까. 이 기쁨을 여러분들 맛보셔야 돼요. 이 저녁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하늘을 활짝 여시고 위에 있는 것을 내게 주셔가지고 땅의 가치를 싹 이렇게 밀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닫혔던 그 하늘의 문들이 열려져 가지고서 하늘의 그 은혜의 담비가 내 마음속에 확 쏟아져 가지고서 이 내 안에 있는 이 바알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겠어. 진짜 그 하나님 이름 있는 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바알을 죽이는 이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각자 간섭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내가 믿는 이 예수는 참 예수인지 아니면 가짜 예수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 한번 달아보았으니까 잘못된 그 예수이거든 얼른 내다버리고 위로부터는 진짜 그 예수를 내 마음속에 품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살아가는 종들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할지 모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구할 걸 구하게 하시고 찾을 것 찾게 하시고 얻을 것 두드릴 것 두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돌아갈 때는 발걸음도 가볍고 바알들이 다 죽임당해져서 이 시간 위로부터는 하늘의 복된 장마비가 저들의 마음속에 풍성하게 쏟아져서 은혜롭게 돌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